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어떤 사람이 애인과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잘못 붙였답니다. 그래서 애인한테는 그동안 나이가 드셔도 아름답고 또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이 애인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래. 또 할머니한테는 사랑하는 또 나의 친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놈이 뭐 왜 그런가 그랬지. 두 사람 마음이 다 상했다는 겁니다. 잘못 이렇게 붙였더니 우리 일상생활에도 잘못 붙인 편지처럼 잘못된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의 존재입니다. 언어로서 사고하고 교제하며 생각을 표출합니다.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데 짐승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짐승은 말을 못합니다. 그냥 소리로다가 하는 거고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참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형성되지만 언어가 진실치 못하고 거짓말이 많으면 부조리 부신 사회,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서 자살한 한국의 연예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40명이래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40명의 연예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중 다수가 아직도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글자가 나오기 전에 말 먼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실수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작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뜻은 사람이 자꾸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남을 깔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는 타인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실행치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과 혀입니다. 여기 말에 대해서 타는 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 타는 말, 야생말을 순종하게 하려면은 그 재갈을 먹이고 이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재갈이 없으면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말은 인간의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말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말은 인간의 마음 중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을 잘하는 자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티끌보다 더 혼탁하다고 괴테는 말했고, 말을 한없이 흘리면 안 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칼이나 무기를 들지 않아서도 말로 다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죠. 무기와 같다는 거죠. 불은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재난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에도 LA 같은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데 왜 산불이 많이 나나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천둥 치는 게 그냥 그렇게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게 바람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나가서 아무리 끌려고 해도 끌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에도 산불 났는데 그거를 계속 못 껐어요. 근데 어떻게 껐느냐? 비가 와서 꺼졌어요. 비가 내려가지고는 그 산불이 꺼졌다는데, 정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순종케 하려면 입의 자갈을 물어야 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말이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에 실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별로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데 TV나 이렇게 소설이나 이거 보면요, 다 뭐에서 옵니까? 그 창작이 말에서 와요. 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서 썸띵 해가지고 이거 찾으러 가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아주 드릴 있게 만드는 게 드라마예요. 그냥 평범하고 조용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 정말 진실한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사탄 마귀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거는 우리가 두 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듣는 것보다 항상 반. 남의 말을, 내가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하는 걸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실수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정말 말을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을 파수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라.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참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뱀은 혀가 어떻게 됐죠? 두 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이 뱀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유혹을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속삭속삭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을 차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작은 지체인 혀는 위험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그 조그만 키로 인해서 배가 가고, 자동차도 키로 인해서 자동차가 가고, 비행기도 키로 인해서 갑니다. 아파트도, 자기 집도 키를 넣어야 들어가고, 사무실도 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이라는 것은 키와 같다는, 성경에는 입을 벌리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가 옵니다. 혀는 마음대로 움직여 악을 뿜어내고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성도의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다듬어진 말은 유익한 말이 되고 음악 예술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영성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악기와 같다 그랬어요. 악기. 여러분, 악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하면 정말 피곤하죠. 제발 조용히 해라. 완전히 시끄러워요. 그러나 숙련된 기타리스트나 정말 음악가, 뮤직션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악기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똑같아요. 정말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그렇게 시끄럽고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면 그 말로 인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또 모두를 즐겁게 하냐, 음악이나 예술이 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또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험담하지 말아야 되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작은 그 혀가, 이 작은 시체인 혀는 위험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합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가 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혀를 잘 조절하는,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너무 배우기를 원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뭘 수술하는 게 혀를 수술해. 혀를 수술해가지고 영어를 배우게 한다고. 우리가 그 같은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수술을 해서 정말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되기를, 혀를 길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라.
9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입으로 우리의 입이 찬송이 나오고 또 이렇게 정말 단물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생산적인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소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범인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위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 500만 말을 한대요. 500만. 엄청난 말을 하죠. 그런 말이 참 거룩한 말이 됐으면, 복음의 나팔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증거하는 나팔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말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생수뿐 아니라 아름다운 말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믿음의 덕을 쌓고 믿음의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데요. 그랬더니 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지옥에 가도 좋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말았지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말이 얼마나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들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천국에 가는 거 돈 듭니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입술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생활이나 우리 행위나 모든 것이 다 따라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면 복을 받잖아요. 정말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왜 그렇게 불교는 3,000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행위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돼야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고백하면 그냥 축복이 오잖아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말을 한 말은 뭐냐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그냥 야단치려고 해도 막 야단치지만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지. 막 그 야단치면서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참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생수뿐 아니라 아름다운 말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믿음의 덕을 쌓고 믿음의 도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한 농담을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소통, 하나님을 찬양, 이웃에게 위안과 용기와 칭찬과 격려와 복음 증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쓴 말이 무엇인가? 가족들, 교인들,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던진 말이 없었는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억지로 몰아붙인 말이 없었는가?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한 적이 없었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개발을,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해서는 안 되죠.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바꾼 말 한마디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어요. 그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옆에 분들하고 하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한답니다.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했어요. 예,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가 힘든 줄 모르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손주 주영이를 내가 돌보면서 이게 잘했다고 이제 뭐 이렇게 얘가 막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쓸면요, 그거 자기 키보다 더 큰데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도 쓴대. 그래서 네가 너 다쳐 안 돼. 그래도 그냥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이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잘했어요. 아니 그냥 배운 그대로 그냥 해요. 참 그 아이를 보면서 상당히 저도 많은 걸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한때 그냥 막 지호받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잘했어요. 이러면은 그 더 힘이 나서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세심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없애주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요,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하는 일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말 한마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어요? 정말.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가가지고 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을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이기고 나는데, 어머, 폭삭 늙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분이 있었대요. 아이고, 딴 사람이 됐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조금만, 말 한마디가 필요한 거지 여러 말 한마디가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만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말 한마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랑이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한 것 너무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가 잘못돼서 우리 자녀가 망가지고 말 한마디가 잘못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꿈이 깨어지고 말 한마디가 잘못돼서 정말 모두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평범하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